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예,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아무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심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왔으니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인데요, 부부가 닮았다는 말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제가 결혼한 지 20년 차가 되었는데 살면 살수록 그 말이 진짜라는, 진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살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같은 거 먹고요, 같은 것 듣고요, 같은 말 하면서 같이 잠자며 살아가는 인생이 닮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들이 그렇죠.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싫으시면 묘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여러분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덩달아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잘 믿을 때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를 닮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부부는 닮아간다고 말하죠.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안 나와 있지만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PPT 안 나옵니까?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닮아 예수 닮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어 담아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죠.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 닮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하고 바란다고 그렇게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부부가 함께 살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 닮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가 뭐예요?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 놓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고,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이죠.
걸레가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걸레 그릇이에요. 그릇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치를 갖지, 그 그릇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릇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박물관밖에 없어요. 박물관에 가면 여러 그릇들이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채 담겨져 진열되어 있죠.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지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릇들은 그릇의 가치를 상실한 그릇일 뿐입니다. 죽은 그릇인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릇이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도 목사님, 좋은 그릇 따로 있지 않아요? 금그릇도 있지 않아요? 은그릇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질그릇이 되어야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은 그리고 우리에게 금그릇대라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말하죠. 은그릇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그릇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요, 우리는 어떠한 그릇처럼 보이느냐? 우리 그릇이 질그릇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가치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7절 말씀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 일행을 말하죠.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당대의 가장 학자 중에 학자라고 불리웠던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죠. 그리고 또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바울은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보배를 내 안에 담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 놓았던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부와 재산들이 다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죠.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금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금이 어디 있대요? 바닥에 있다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해 보면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금이 소중하니까 금값이 비싸지. 천국 가봐요. 금값이 비싸겠어요? 널려 있는 게 금인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열심으로 해서 내가 금그릇이 되겠다, 은그릇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노력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이 땅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는 집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는 승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는 돈 문제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목마른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득달같이 득달하면서 금그릇이 되어라 은그릇이 되어라 말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 새불가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셨죠.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세상의 문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감사를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세상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이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7절의 말씀이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 우리가 그 희생을 담고 살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 몸에 모시어서, 우리 가운데 모시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문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따라 좋은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예수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곧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부귀, 그런 것을 담는다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기꺼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살아갈 것이에요.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를 대학교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기도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등학교 때 이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똥바가지가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똥바가지요. 똥바가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변소에 가면, 화장실이 아니라 변소에 가면 똥을 퍼서 밭에 갖다 뿌리죠. 똥바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똥을 푸기 위해서는 똥바가지가 꼭 필요하지만 세상에 똥바가지를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세상에 똥바가지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똥바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기쁨 가운데 왔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똥바가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렵고 낮은 곳에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갈 때에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예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세상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죽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미래의 소망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희생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고,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때요, 희생할 때요, 손해볼 때요, 그곳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곳에 드러날 것이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함께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내 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